안녕하세요. 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부터는 민수기를 읽어드릴 텐데요.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겪은 고난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민수기 읽으면서 많은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민수기 이야기 속으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민수기 1장입니다. 1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1일 여호와께서 시나의 광야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집안별로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여라. 너와 아론은 각 지파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 직접 그 인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너희를 도와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루우벤 지파에서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온 지파에서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사갈 지파에서 수알의 아들 느다넬, 스불론 지파에서 헬론의 아들 엘리압, 요셉 자손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므낫세 지파에서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 베냐민 지파에서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 단 지파에서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 아셀 지파에서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 갓 지파에서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납달리 지파에서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출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다. 그날의 모세와 아론과 각 지파 지도자들은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을 소집하여 자기 소속 지파와 집안별로 등록하게 하였다. 이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시되었다.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등록된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는 각 지파별로 다음과 같다.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 지파에서 46,500명, 시므온 지파에서 59,300명, 갓 지파에서 45,650명, 유다 지파에서 74,600명, 이사갈 지파에서 54,400명, 스불론 지파에서 57,400명, 에브라임 지파에서 45,500명, 므낫세 지파에서 32,200명, 베냐민 지파에서 35,400명, 단 지파에서 62,700명, 아셀 지파에서 41,500명, 납달리 지파에서 53,400명, 모두 603,550명이었다. 그러나 이 총 인원에서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레위 지파는 한 사람도 징집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고 성막과 그 모든 비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성막 주변에 살면서 봉사하게 하라. 성막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에는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세워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성막에 접근하면 처형시켜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기 지파의 길을 가지고 지파별로 지역을 정하여 천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막 주위에 천막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지 않게 하라. 이와 같이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2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주위에 각 지파별로 길을 중심하여 진을 쳐라. 성막 동쪽에 진을 칠 세 지파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끄는 74,600명의 병력을 가진 유다 지파, 그 옆에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끄는 54,400명의 병력을 가진 이사갈 지파, 그 옆에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끄는 57,400명의 병력을 가진 스불론 지파이다. 이와 같이 유다 진영의 진을 칠 전체 병력은 186,400명이다. 이들이 선두에서 행군하게 하라. 성막 남쪽에 진을 칠 세 지파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끄는 46,500명의 병력을 가진 루벤 지파, 그 옆에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끄는 59,300명의 병력을 가진 시므온 지파, 그 옆에는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끄는 45,650명의 병력을 가진 갓 지파이다. 이와 같이 루벤 진영의 진을 칠 전체 병력은 151,450명이다. 이들이 두 번째로 행군하게 하라.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가지고 행렬 중앙에서 행군하게 하라. 그리고 행군할 때에는 진을 치는 순서대로 각 지파가 길을 앞세우고 자기 위치에서 행군해야 한다. 성막 서쪽에 진을 칠 세 지파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끄는 45,500명의 병력을 가진 에브라임 지파, 그 옆에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끄는 32,200명의 병력을 가진 므낫세 지파, 그 옆에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끄는 35,400명의 병력을 가진 베냐민 지파이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진영의 진을 칠 전체 병력은 108,100명이다. 이들이 세 번째로 행군하게 하라. 그리고 성막 북쪽에 진을 칠 세 지파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끄는 62,700명의 병력을 가진 단 지파, 그 옆에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끄는 41,500명의 병력을 가진 아셀 지파, 그 옆에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끄는 53,400명의 병력을 가진 납달리 지파이다. 이와 같이 단 진영의 진을 칠 전체 병력은 157,600명이다. 이들이 제일 뒤에서 행군하게 하라. 이상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징집 명단에 등록된 전체 인원은 603,550명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길을 앞세우고 진을 치기도 하고 행군하기도 하였다.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 아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다. 그의 아들은 장남인 나답과 그리고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이었다. 이들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시나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으며 그들에게는 자식도 없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두 사람만이 그들의 아버지 아론을 도와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아론을 도와 일할 수 있도록 하며 그들이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해 성막에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게 하라. 그들은 성막의 모든 비품들을 관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배속시켜라. 그들의 임무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돕는 일이다. 그러나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외에 성소에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시켜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남 대신 레위인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모든 장남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짐승 가운데 점난 것은 모두 거룩히 구별하여 내 것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되어야 한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께서는 시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너는 레위 지파의 각 집안과 가족별로 출생한 지 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이다.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은 림니와 시므이이고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며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은 가족별로 조사한 레위인의 집안들이다. 게르손 집안은 림니 가족과 시므이 가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집안에서 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7,500명이었다. 이들은 성막 뒤편인 서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도자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었다. 게르손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덮개와 출입구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두른 포장과 뜰 출입구 막과 밧줄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고핫 집안은 아므람 가족과 이스알 가족과 헤브론 가족과 우시엘 가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집안에서 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8,600명이었다. 이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도자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었다. 고핫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법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그리고 성소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기구와 휘장을 맡아 관리하고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이 성소의 모든 일을 감독하며 레위인의 모든 지도자를 지휘하는 총지도자로 임명되었다. 무라리 집안은 마흘리 가족과 무시 가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집안에서 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는 6,200명이었다. 이들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지도자는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이었다. 무라리 집안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널빤지와 그 가로대와 기둥과 기둥 받침 그리고 그것에 쓰이는 모든 기구와 성막들의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밧줄을 맡아 관리하는 것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 정면인 동쪽에 진을 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다. 이외에 성소에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지 처형을 당해야만 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와 아론이 각 집안별로 조사한 개월 이상 된 레위인 전체 남자 수는 22,000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개월 이상 된 장남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고 그들의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나에게 바치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모든 가축을 대신하여 레위인의 가축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개월 이상 된 장남을 조사해 보니 모두 22,273명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 대신 레위인을 내 것으로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난 모든 가축 대신 레위인의 가축을 내 것으로 바쳐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남이 레위인 전체 남자 수보다 273명이 더 많다. 그러므로 너는 그 273명에 대한 몸값으로 한 사람 앞에 은 57g씩 거두어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는 그 273명의 이스라엘 장남에게서 은 약 15.6kg을 몸값으로 거두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 지파의 고앗 지방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고앗 자손이 할 일은 성막의 가장 거룩한 비품을 관리하는 것이다. 진영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가 휘장을 걷어서 법궤를 덮게 하라. 그리고 그 위에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그 가죽 위를 순청색 천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법궤 고리에 꿰게 하라. 상에는 푸른 천을 깔고 그 위에다가 대접과 국자와 잔과 주전자와 항상 차려놓는 망을 놓아라. 그리고 그것을 붉은 천으로 덮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은 다음 운반체를 상 고리에 꿰어라. 다음에는 청색천으로 등대와 등잔과 심지 자르는 가위와 불똥 그릇과 모든 기름 그릇을 싸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싼 다음에는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싸서 들것 위에 놓아라. 그리고 청색천을 향단 위에 깔고 다시 바닷소의 가죽으로 그 위를 덮은 다음 운반체를 그 고리에 꿰어라. 성막의 나머지 기구들도 청색천으로 싼 다음 바닷소의 가죽으로 덮어 들것에 놓아라. 번제단은 먼저 거기 있는 재를 다 퍼낸 후에 자색천을 그 위에 펴고 제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과 고기 갈고리와 부삽과 피를 담는 그릇을 놓은 다음 바닷소의 가죽을 덮고 운반체를 번제단 고리에 꿰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 거룩한 물건들과 기구들을 다 꾸려 놓은 후에 진영이 이동할 준비가 완료되면 고앗 자손들이 그것을 운반하게 하라.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이 거룩한 기구들을 만져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다. 성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들이 운반해야 한다.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엘르아살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고 분향할 향품과 날마다 드리는 소제물과 거룩한 기름과 성막 전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맡아 관리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그들이 가장 거룩한 물건에 접근할 때 죽지 않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할 물건을 지시하도록 하라.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잠시라도 거룩한 물건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지방 가운데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휘장, 성막과 그 덮개들, 바닷소의 가죽으로 된 제일 윗덮개, 성막 출입구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친 포장, 뜰의 출입구막, 밧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것이다.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운반할 물건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직접 받도록 하라. 너는 무라리 지방 가운데서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여라. 무라리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널빤지, 가로대, 기둥과 그 받침들, 성막들 기둥과 그 받침, 말뚝과 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일이다. 너는 그들에게 각자 운반할 물건을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아 무라리 자손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모세와 아론과 다른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고앗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 가운데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을 각 집안과 가족 단위로 조사했는데 그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고앗 자손 가운데 275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 263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 3200명, 모두 8580명이었다. 이와 같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여 각자 해야 할 일과 운반한 물건을 정해 주었다.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문둥병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하라. 너는 남자든 여자든 그런 자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 내가 머물고 있는 진영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모두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남에게 피해를 입혀 나 여호와에게 신실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피해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그러나 만일 그 피해자가 죽었을 경우 배상금을 받을 가까운 친척이 없으면 그것은 나 여호와의 것이므로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속죄의 순양과 함께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 여호와에게 드리려고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은 제사장의 것이니 제사장이 갖도록 하여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간음하여 남편에게 탄로 되지 않고 증인도 없으며 현장에서 잡히지도 않았지만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거나 또 아내가 몸을 더럽히지 않았어도 그녀에 대하여 의심이 생기면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그녀를 위해 보리가루 2.2리터를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 보리가루에 기름을 붓거나 유향을 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의심하는 남편이 사실을 밝히려고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가까이 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거기에 성막 바닥에 티끌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를 풀게 한 후에 그 예물을 손에 들게 하고 제사장은 저주를 불러일으킬 쓴물을 들고 그녀에게 맹세하게 한 다음 이렇게 말하여라. 만일 당신이 간음하지 않았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쓴물로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간음하였으면 저주를 불러일으킬 이 물이 당신의 몸에 들어가 배가 부어오르고 당신의 하체가 썩어 분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예,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해야 한다. 그런 후에 제사장은 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그것을 쓴물에 빨아 그 물을 그 여자에게 마시게 하라. 그녀가 죄를 지었다면 이 물이 그녀의 몸속에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물을 먹이기 전에 제사장은 먼저 그 여자가 들고 있는 보릿가루 예물을 가져다가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든 다음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예물 전체를 바쳤다는 뜻으로 그것을 한 움큼 집어 제단에서 태운 후에 그 물을 마시게 하라. 만일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간음하여 더러워졌다면 그 물이 뱃속에 들어갈 때 쓰라린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배는 부어오르고 그녀의 하체는 썩어 분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람들 가운데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고 순결하다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그녀는 임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간음하는 아내와 아내를 의심하는 남편에 관한 법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아내에게 죄가 있다면 그녀는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6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남자든 여자든 나실인이 되겠다는 특별한 서약을 하여 나 여호와에게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고 포도주나 독주로 만든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나실인으로 있는 동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어서는 안 되며 그 씨나 껍질까지도 입에 대서는 안 된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해야 하므로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리를 깎지 말고 길러야 한다. 자기 몸을 나 여호와에게 바쳐 헌신하는 이 기간에는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라. 자기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었을지라도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하나님에게 바쳤다는 표가 그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그 서약 기간에 그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된 자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실인 곁에서 갑자기 죽어 그 나실인의 머리를 더럽혔으면 그 나실인은 그가 정결하게 되는 날, 곧 7일째 되는 날에 더럽혀진 머리를 깎고 8일째 되는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지피둘기 2마리를 성막 입구에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중에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드려 시체로 부정하게 된 그를 위해 속죄하여 그날로 그의 머리를 정결하게 해야 한다.
나시린은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나 여호와에게 바치고 허물을 속하는 속건 제물로 1년 된 순양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의 몸이 그 서약 기간에 더럽혀졌으므로 지금까지 지켜온 날들은 무효이다. 나시린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의 규정은 이렇다. 그는 성막 입구로 가서 번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흠없는 1년 된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나 여호와에게 바쳐야 한다.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감람기름을 고운 밀가루에 섞어서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바른 얇은 과자와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과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물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제물들을 나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서 먼저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누룩 넣지 않은 빵 한 광주리와 함께 순양을 화목제물로 드린 다음 소제와 전제를 드리도록 하라. 그런 후에 나시린은 성막 입구에서 머리를 깎고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이 타고 있는 불에 넣어야 한다. 나시린이 머리를 깎고 나면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앞다리 부분과 누룩을 넣지 않은 과자와 얇은 과자를 하나씩 가져다가 그 나시린의 두 손에 얹어놓고 그것들을 나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바쳐라. 흔들어 바친 제물의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 다리와 함께 이것들도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상은 나시린의 서약 기간이 끝났을 때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는 규정이다. 이 외에도 그가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자비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7장. 모세는 성막을 다 세우고 나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인구 조사를 맡았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날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 그들은 지도자 2명에 덮개 있는 수레 1대씩, 지도자 1명에 소 1마리씩 모두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가져와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드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예물을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그들이 성막 일을 할 때 각자 필요한 대로 사용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그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는데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받게 하였다. 그러나 고앗 자손들은 거룩한 물건을 어깨로 메어 운반하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예물을 가져왔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지도자들에게 매일 한 사람씩 자기가 가져온 제단 봉헌 예물을 바치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12 지도자들은 각자 지정된 날에 모두 똑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들이 드린 예물은 1.5kg의 은쟁반 하나, 798g의 은대접 하나, 향을 가득 담은 114g의 금접시 하나,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였다. 그리고 각 지파의 이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린 날은 다음과 같다. 1일에는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렸으며 2일에는 이사갈 지파의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3일에는 스불론 지파에서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4일에는 루벤 지파에서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5일에는 시므온 지파에서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 6일에는 갓 지파에서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7일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8일에는 므낫세 지파에서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9일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다니, 10일에는 단 지파에서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11일에는 아셀 지파에서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12일에는 납달리 지파에서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드렸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 때 드린 전체 예물은 1.5kg의 은쟁반 12개, 798g의 은대접 12개, 향을 가득 담은 114g의 금접시 12개, 번제물로 수송아지 12마리, 순양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 이것들과 함께 드린 소제물,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수소 24마리, 순양 60마리, 순염소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60마리였다. 모세가 여호와와 말하려고 성막에 들어갔을 때 그는 여호와께서 법궤 뚜껑인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등에 불을 켤 때 7등잔의 등대 앞쪽을 비추게 하라고 말하라. 그래서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 등대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양식대로 등대 받침에서부터 꽃 모양의 장식과 줄기를 모두 금을 두들겨서 만든 것이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위인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하여 그들을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하라. 먼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들에게 부린 다음 온몸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들의 옷을 깨끗이 빨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게 하고 너는 속죄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은 다음 레위인을 성막 앞으로 나오게 하여 나 여호와 앞에 세우고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그런 다음 아론은 레위인을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 그들이 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너는 레위인이 두 수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고 나면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나 여호와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여라. 그리고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나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그들이 나에게 속하게 하라. 내가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특별한 예물로 나에게 바친 후에야 그들이 성막에서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속한 자들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 대신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다. 내가 이집트의 첫 태생을 죽이던 때 이스라엘의 첫 태생을 내 것으로 구별해 놓았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과 점난 짐승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남 대신 내가 레위인을 택하였다. 나는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 또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그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 재앙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레위인들을 여호와께 바쳤다. 레위인들이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빨아 입자 아론이 예물을 바치듯이 그들을 여호와께 바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때부터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 성막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은 25세부터 성막에서 일하게 하고 50세가 되면 은퇴하게 하라. 그 이후부터 다른 레위인의 성막 업무를 도울 수는 있으나 그들이 직접 그 일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너는 레위인의 직무를 규정해 주어라. 9장.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그들이 시나의 광야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월 14일 저녁부터 정해진 모든 규정대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들은 월 14일 저녁에 시나의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날 밤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우리가 비록 시체를 만져 더러워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한 때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의 지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거나 여행 중이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면 그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 저녁에 그 명절을 지킬 수 있다. 그때 그들은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며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거나 그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모든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의식상 깨끗하고 여행을 떠나지 않았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가 정해진 때에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하면 그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지키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유월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성막이 세워진 날에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으며 저녁에는 그 구름이 불같은 모양으로 변하여 아침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런 상태는 언제나 계속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다시 내려와 머물면 거기서 진을 쳤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진을 치기도 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엔 그들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진하지 않았으며 또 구름이 며칠밖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행진하였다. 어떤 때는 그 구름이 단 하룻밤만 머물렀다가 이튿날 아침에 다시 떠오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밤낮을 가르지 않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행진하였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에 머물러 떠나지 않았으나 그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였다.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을 두들겨 나팔 2개를 만들고 그것을 불어 백성을 소집하며 행진하게 하여라. 나팔 2를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성막 입구 내 앞에 모이게 하고 나팔을 하나만 불면 각 집안의 대표자들만 모이게 하라. 나팔을 짧게 불면 동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고 다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지파들이 행진하게 하여라. 이와 같이 행진 신호는 나팔을 짧게 불고 소집 신호는 길게 불도록 하라.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만 불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너희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해 주겠다. 또 기쁜 날과 명절과 매월 초하루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온 지 2년째가 되는 해 2월 20일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자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서 출발하여 그 구름이 바란 광야에 멈출 때까지 구름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진명령을 내린 후 첫 번째 행진이었는데 이 행렬 선도에는 유다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인솔하는 유다 지파와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인솔하는 이사갈 지파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인솔하는 스불론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러고 나서 성막이 거쳐지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그 뒤를 따라 출발하였다. 그 뒤에는 루벤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인솔하는 루벤 지파와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 인솔하는 시므온 지파와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인솔하는 갓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 뒤에는 고앗 자손이 성막에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행진하였으며 이들이 다음 진영에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 다음은 에브라임 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인솔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인솔하는 므낫세 지파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인솔하는 베냐민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단지파 진영에 속한 자들이 길을 앞세우고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인솔하는 단지파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인솔하는 아셀 지파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인솔하는 납달리 지파가 순서대로 행진하였다. 이상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진영별로 행진한 대열의 순서이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사람 이드로의 아들인 그의 처남 호밥에게 말하였다. 지금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으니 처남도 함께 가세. 우리가 자네를 잘 돌봐주겠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네. 아니요,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함께 가세. 처남은 이 광야 길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의 좋은 안내자가 될 걸세. 만일 처남이 우리와 함께 가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처남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을 떠나 3일 동안 행진하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진칠 곳을 찾았는데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있었다. 모세는 법궤가 떠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외쳤으며 법궤가 멈출 때마다 오 여호와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다.